오늘부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구속 시리즈 1권 창세기 족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족보 오늘 서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첫 권, 이 창세기 안에 마지막 종말 계시록의 내용까지 담아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메시지를 또 압축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안에 있는 족보들이에요. 오늘 사순절의 첫날 제수요일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창세기의 족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공부는 구속사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용어들, 단어들 몇 개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먼저 이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비슷한 단어 같지만 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두 단어입니다. 자, 구원은 한자어로 구원할 구, 도울 원,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말하죠. 구원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 고통 가운데 제3자가 꺼내주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차가 사고가 나서 막 불이 났는데 누가 막 꺼내줘. 혼자 못 나오는데 이것도 바로 뭐예요? 구원의 일들이에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수영하다가 이게 물이에요. 꼬로로 가라앉았어요. 보입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멀리서 보던 구조대원이 이렇게 헤엄치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꺼내줬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럼 구속은 뭐냐? 구속은 한자어로 구원할 구자에 바칠 속이에요. 구속은 뭐냐면 구원은 구원인데 뭔가를 바쳐서 구원하는 행위를 말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행위가 구속, 리뎀션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줬는데 이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은 이 구조대원 덕분에 살았는데 구조대원이 대신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냈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물에 꼬로록 가라앉았다가 깨어보니까 내가 물 밖에 나와 있어. 누가 나를 구원해줬대, 구조해줬대. 감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대.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재력만 있으면 평생 그 가족을 책임져 줄 만큼 미안하고 죄송하고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겠죠. 구속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구속에 관한 중요한 구절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저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속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붙어요?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죠.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보통 구원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았다? 많이 안 써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고백부터 잘해야 돼요.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속받았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성숙한 고백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531구절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구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사람들은 구속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구속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무려 총 84회나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구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구속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구속이라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속사는 무엇이냐? 구속사는 한마디로 구속 역사의 준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전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간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그럼 대상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 피조물 전체입니다. 바로 사람뿐 아니라 우주 전체도 구속의 대상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럼 아담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보시면 땅이 함께 저주받았어요. 인간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아주 부적합한 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인간이 회복되어야지만 만물도 함께 회복된다는. 그래서 피조물은 인간이 빨리 회복되기를, 그래야 자기들도 회복되기 때문에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과 만물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구의 생태계 환경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인간의 심령 상태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재 이 땅이 과거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죠.
지진, 쓰나미 가면 갈수록 횟수가 더 많아지고 얼마 전 터키 지진 봤잖아요. 그죠? 더 강도도 심해지고 만물이 더 빨리 부패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현재 인간이 과거의 인간보다 더 타락하고 있다. 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그러진 이 피조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속사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전 기간이 구속사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속사의 기간을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이죠. 구약은 구속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구속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을 일으키는 주체이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율법을 주셔서 예수님을 오도록 준비시키셨죠. 구약은 구속의 준비 기간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기간이 신약이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영혼이 구속되는 때, 인간의 영혼, souls. 제가 영혼 구원이라고 지금 한계를 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은 바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아프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아직 죽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약 기간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기간은 바로 뭐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때.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때다. 그러면 인간의 구속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신약과 마지막 때 중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몸이 으슬으슬 아프고 감기 들고 콜록콜록거리고 아직 몸이 구속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23절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죠. 그죠?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믿고 맺은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영혼의 구원의 열매는 얻었지만 아직 몸의 구속은 기다려야 한다. 아직 아프고 몸은 죽는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미래형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됨으로써 구속이 끝이 나고 구속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썩을 몸이, 아픈 몸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완전 구속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속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구속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체적 핵심입니다. 구속사를 일으키는 근본 동력, 실체적 핵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속사를 주도하고 이끄시는 핵심 동력 예수님이 구속사의 실체적 핵심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어떤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구속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속이 일어난다. 실체적 핵심. 또 다른 핵심이 무엇입니까? 대상적 핵심이죠. 구속사는 과연 누구를 향한 구속사냐 이거예요. 그 누구의 핵심이 누굴까요? 우리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나예요, 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이 뚜렷해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내가 왜 합니까? 구속사에 내가 왜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회복되기 위함이에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 말씀 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그들을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 나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지금 산속에서 100마리 양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안전한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산속이에요. 날은 어두워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집이 아니에요. 산속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 정도는 뭐 99마리라도 지켜야지. 한 마리는 그냥 포기하고 99마리를 데리고 빨리 산을 나오겠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인은 거꾸로예요. 어떻게 한대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대.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대. 우리의 상업적 논리와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기쁩니까? 99마리가 더 좋지? 99배잖아요. 네? 1달러가 좋아요? 99달러가 좋아요? 99달러가 더 좋죠. 근데 이 주인은 1달러가 99달러보다 더 좋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 99마리를 99명의 의인으로 정확히 해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잃어버리지 않은 99명의 의인은 누굴 가리키냐면 성경에서 이미 지대한 헌신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요. 잃어버린 한 영혼은 나 자신을 가리켜요. 우리가 99명의 의인들보다 낫습니까?
솔직히 하는 우리의 행동, 말, 삶을 보면 99명의 의인보다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의인 99명을 버려두고 못난, 잃어버린, 방황하는 나 하나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찾으면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대.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의 핵심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 복 주시고 저 사람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가 아니라 지금 나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못난 나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만 뽑아서 기록해 놓고 있죠. 그 11장의 결론이 무엇이냐?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이해 안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99명의 의인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과 일맥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이전에 언급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탁월한 선진들, 그들은 증거만 받았지 약속을 못 받았대. 그런데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도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 하나님은 누구를 더 중요한 인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예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내가 이삭보다? 내가 야곱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인물이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온전히 서야 그들이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계주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달렸어. 이삭이 열심히 달렸어요. 야곱이 열심히 달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통 가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그들 모두 패배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느릿느릿 걷지만 우리가 그래도 골인점에 들어가면 그들 모두가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구속사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방황하는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사업으로 힘들고 가정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물질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일어서기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핵심 바로 나다. 자, 세 번째 경륜이라는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성경에 나와요. 무려 신약에 5번이나 경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누가 언급했어요? 사도 바울이 5번의 경륜을 다 언급했어요. 바울은 뒤늦게 제자됐지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제자예요. 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경륜은 일을 계획하고 조직해서 경영한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사업적 용어입니다. 헬러 오이코노미아, 한마디로 원어로 보면 집을 경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체 회사를 창업했어요. CEO가 됐어요. 그러면 그 CEO의 경영 철학이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계획해서 몇 명을 내가 고용해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공정을 통해 이루어 갈 거야. 관리할 거야. 바로 CEO의 경영 철학과 같은 의미가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봐야죠. 하나님의 경륜, 이거 바로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영적 회사예요. 한마디로. 즉,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이 땅의 만물이 우리 인간들이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의 총 CEO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기업체로 비유해서 용어들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구속 경륜은 뭐냐? 구속 사적 경륜의 준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경영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초점 바로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구속 경륜이에요. 말은 한자어라 어렵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철학,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감사하게도 이것이 어디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 읽으라고 하냐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영, 방침을 알면 그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 구속 경영은 성경에 다 써 놓으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자, 이렇게 경륜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럼 세 번째 언약입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오죠. 언약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말로 하는 약속이란 뜻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이 경영 CEO가 회사를 창업하고 혼자 일 못하니까 기업 간에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기술 제휴를 한다든지. 이 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서로 약속된 문서에 사인하고 나서 그 약속대로 일을 하잖아요. 또 직원들도 고용 계약을 맺고 계약에 맞게 일을 하고 보수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세상 언약은 인간들끼리 말로 하고 그걸 글로 계약서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는 약속을 말하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시건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약속은 그래서 어떤 언약이 돼요? 인간의 언약과 다르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언약을 맺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는 언약이에요. 주권적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설사 인간이 파기하거나 인간이 언약 맺은 당사자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서 결국 이루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인간이 깨트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살면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과 구속사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전 역사라고 그랬죠. 그럼 언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구속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즉 언약은 구속사와 구속사를 잇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인간과 중간중간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속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성도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 성취 방향으로 구속사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죠.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잘 따라가야 일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구속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그 언약대로 살면 100% 우리는 구속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들을 꿰뚫는 가운데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 자,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 가운데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구체적 활동들을 말해요. 구체적 활동들. 여러분 기업 간의 언약,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서대로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또 계약한 대로 일꾼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실제 작업 공정에 맞춰서 일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 살면서 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신기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해결됐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대로 구속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활동이 실제 내 삶에 일어난 거예요. 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족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어요. 결국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앞에 단어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족보 얘기하면 무슨 교회 나와서 족보 공부야. 족보의 중요성을 이 흐름 가운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족보는 뭐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족보 다 있죠?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자기 부모,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우리 대가 있잖아요. 그죠? 혈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족보는 육적인 혈통의 흐름을 이름으로 간략히 기록해 놓은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족보를 갖고 있죠. 이 족보를 기업 상황으로 표현해 보면 기업 간에 맺은 계약에 따라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압축된 매뉴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공정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매뉴얼 북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나. 작업 코드가 있어요. 그 작업 코드 안에는 그 회사의 모든 기밀, 모든 그 작업 공정이 압축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 안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성경 족보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뼈대 삼아서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간략도가 바로 성경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 보시다 갑자기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무의미하게 넘기시면 안 돼요. 이 창세기 족보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족보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깨달으면 이제 족보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성경 족보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바로 구속사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나침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족보예요. 성경 족보가 구속사의 올바른 흐름을 찾아가게 도와주는 안내 길잡이,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족보를 살펴볼 것입니다. 구속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구속이 필요하잖아요. 인간 타락으로부터 구속사가 출발하는데 구속사의 첫 흐름을 만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구속사의 흐름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 언약을 이루는 방향대로 구속사가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 구속사의 첫 흐름을 만드는 언약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바로 뱀이 여자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는데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흘리셨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너로 뱀, 사단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perseed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사단, 너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기껏 해봐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다. 이 여자의 후손이 지금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표현이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결국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행위가 발꿈치를 무는 정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인생을 끝내겠다는 거죠. 바로 그 역사의 메시아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이 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이 족보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첫 언약이 흐려지지 않도록 시대마다 세워진 나침판, 이정표의 역할을 해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만 얘기했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지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아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족보를 두셔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중간중간을 족보로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자, 우리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나온 첫 번째 족보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5장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대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창세기 11장 족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의 족보를 또 언급해 놓고 있어요. 이어지죠. 그 다음 신약 마태복음 1장 족보로 가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또 42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언약을 들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성경은 아담부터 예수님을 쭉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10대씩 끊어놨을까요? 이것도 메시지예요.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정리해서 멈춥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최초 언약 이후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구속사의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기회를 실컷 줬지만 결국 노아 가족 빼놓고 다 심판. 이 첫 번째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한 번 끊고 그 다음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아브라함에서 또 한 번 끊습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이제 진정한 산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가서 또 한 번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로 또 한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총 몇 개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족보가 3개니까. 3개의 구속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3번의 끊어진 족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 첫 번째, 항상 언약이 발생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으로 구속사가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첫 번째 구속사의 흐름이 생겨나요. 그래서 아담의 10대 누구? 노아 때 가서 한번 족보가 정리되죠.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5장 족보입니다. 이 사이에 수많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룬 사건들이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들이죠. 섭리. 프로비던스. 그 다음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한번 구속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다시 구속사의 또 다른 흐름이 생겨나요. 제가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셈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또 10대 한 흐름이 족보로 정리됩니다. 이 족보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11장 족보죠. 여기에도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구속사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십니다. 또 여기서 구속사가 또 흐름이 바뀌어요. 이제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직결합니다. 아브라함 통해 산자의 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때 와서 끝났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옛 언약, 구약을 완성하고 또 새 언약의 피를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언약이 피다 하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발생하셔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재림이죠. Second coming. 예수님은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발생하셔서 결국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속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달라진 흐름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5장 족보, 11장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란. 족보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결국 우리는 성경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역추적해 봅시다. 성경의 족보, 압축된 매뉴얼을 풀면 그 안에 언약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그 언약을 또 역추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경영 철학, 하나님의 경륜까지 족보를 통해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성경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이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성경 안에 기록된 족보가 의미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지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속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올바로 해석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지금처럼 평안하게 주님 재림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반드시 미혹시키기 때문이에요. 이것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나자빠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도 다른 복음을 영접하는 미혹받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하죠. 신천지 보세요. 또 무슨 어머니파, 무슨 안현용, 안영홍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단체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오늘날 더 심해지고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읽겠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실족시키는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근데 여기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미혹해요? 큰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대표적 표적과 기사가 바로 병나음 이런 거죠, 그죠? 또 예언 이러한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도 마지막 때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마지막 때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까? 말씀의 분별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를 미혹해 하는 존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분별해내면 그 존재의 기사이적에 넘어가지 않는 결국 마지막 때는 바로 뭐예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말씀의 분별력은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부속사적 관점을 가질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이란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의 모든 사건을 구속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에요. 누가 나타나서 성경을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해석하지 않는 사람 다 가짜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쓴 성경이라는.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광야 노정에서 만난 실제 반석 사건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그 반석을 누구로 해석했어요? 바울은?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다. 전혀 상관없는 돌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도 예수님 예표한 사건이래요. 그래서 모든 신구약의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법입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이란 성경의 모든 사건을 구속사의 대상인 누구와 나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오늘날 나를 위해 쓰신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원 저자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마지막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일, 성경의 사건들이죠. 이건 우리의 거울이다. 마지막 때 똑같이 반복될 사건이기 때문에 나의 일로 여기고 내 삶을 이 말씀으로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 오늘의 결론, 성경이 바로 뭡니까? 부속사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옛 언약서와 새 언약서. 그 언약들로 이루어진 게 구속사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뭘까요? 부속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단에서나 공부 때 구속사의 말씀 자주 언급할 겁니다. 이 단어를 너무 생소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이 구속사와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속사의 말씀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 그럼 바로 뭐예요? 성경, 역사 이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봐야지만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속사의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유튜브 쳐보시면요 저희 교회뿐 아니라 구속사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요. 청소년을 위한 구속사, 구속사 아카데미, 구속사 말씀 사경에, 구속사 강해. 제가 지금 유튜브 쳐보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도 구속사를 외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날 유독 구속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종말을 대비하는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구속사적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마지막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거짓 복음을 용납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올바로 하나님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 그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면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새 목회자들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유튜브만 치면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솔직히 힘들어요. 그죠? 더 좋은 그런 말씀, 유명한 강사분들 말씀은 어디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풍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경은 반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틀리지 않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 날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지금 구약 아모스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기근은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오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다 넘어집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의 풍년 속에 찾아올 말씀의 기갈을 오히려 준비하셔야 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의 풍년이 유튜브에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만약 유튜브가 차단되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말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교회 문이 닫힐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태까지? 코로나 오기 전에 교회 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교회 문이 닫힌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문 닫혔다가 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기갈이 있을 거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이 이렇게 많은 데가 아니라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구속사적으로 꿰뚫어서 나의 말씀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그러한 자만 그 기근을 통과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구속사적 해석은 신구약을 통째로 꿰는 거예요. 통째로 꿰고 있어야 말씀의 기갈에 넘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씀의 수원을 붙들고 있어야 영적 기갈에서 계속 그 수원에서 말씀을 꺼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구속사적 관점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데 더 힘을 써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순절에 결심하고 구속사 특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성경을 보시면 이 구약 성경도 마지막을 많이 예언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종말에 어떠한 일이 또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세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왜? 말씀의 기갈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선포되는 곳으로 만방이 몰려들 때가 있다라고 또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2장 2절 3절이에요. 말이래 그랬어요. 종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이래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예언이 있습니다. 말이래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사야는 말이래 가장 높은 산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두 가지가 다 마지막 때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산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랬죠. 뭘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만방이 몰려드는 높은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일에 나타날 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을 맞이해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찾아올 말씀의 기갈 앞에 저를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꿰뚫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기갈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저희를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분별력을 이 수요 특강을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순절이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함께 얻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